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참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고 또 화이팅을 외치던 때가 불과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을 맞았는데 참 너무나도 아쉽기도 하고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참 아쉽기도 한데요, 참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결단과 함께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참 마음이 참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올 한 해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한 해였어, 최고의 시간이었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또 한편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참 부족한 한 해였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한 해의 연말 연시를 맞는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오늘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못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삶의 방식, 그런 삶의 태도, 어쩌면 죄의 본성에 충실했던 삶이죠. 죄의 본성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죠? 바뀌어진 것은 사실입니까?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새 것이 된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가끔씩입니다. 가끔씩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와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 습관입니다. 옛날 방식이에요. 내 안에 잘못 길들여진 것이 구습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길들여진 모습, 잘못 길들여진 것, 어쩌면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잘못 길들여진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조상으로부터 잘못 길들여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학습되어진 잘못 길들여진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런 잘못된 구습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혈기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혈기 안 부려도 되는데 그런데 혈기를 부린다는 거죠. 툭툭툭 그냥 혈기를 부려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요, 음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내 언어와 내 생활이
어쩌면 나의 행동이 음란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자체가 좀 까칠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상황인데도 그렇게 까칠한 말을 해버리죠. 지적을 해버리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안 벗어버리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저 자신이 제일 많이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내는 것이었습니다. 분노, 혈기입니다. 성내는 것. 그래서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하면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이에요.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참 제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물론 그동안 회개를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 1장 20절이에요. 이 말씀 보고서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뭐예요?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저 이 말씀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뭐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그런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말해요. 그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즉 성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저는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정말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 이제 그러한 저 자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올 2024년 새해가 다 가기 전에 정말 하나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한 것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여전한 것들, 아직도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나의 그러한 옛 생활의 모습, 그러한 옛 생활의 습관들, 그러한 부끄러운 언어와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막 이렇게 정말 각오를 다지고 막 큰 소리를 외치고 벽에다 뭐 각서를 써서 붙이고 사인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새롭게 될 거야. 나는 이제 새롭게 출발할 거야.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 해결이 될까요? 자, 이것은 정말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결심하고 그리고 작심삼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먼저 좀 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 잘 아시잖아요. 한 나라 왕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눈물 흘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가 어떤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해요. 결국 이건 뭡니까? 주님 앞에서는 저는 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나는 주님 앞에서는 내 앞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칼빈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 공장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도 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회개가 담긴 내용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말씀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 새롭게 봤어요. 정한 마음을 그냥 부어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한 마음을 내게 뭐예요? 창조하시고요. 창조해 주십시오. 여기서 정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수한 순전한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그래서 이 순전한 마음이 있을 때, 정한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만, 정한 마음이 내 안에서 창조되어질 때만 내가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의 그런 잘못된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저항해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한 마음을 그냥 부어주시고 아니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창조해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다윗의 기도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실력, 내 자원, 내 능력, 내 가진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씁니까? 수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매일매일 설교를, 어쩌면 매일매일 설교를 듣는 분들도 여기 계세요. 매일매일 설교, 저녁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말씀 받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할 것 없이 매번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가끔씩 부흥회도 하면서 그렇게 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런데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다윗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아멘.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실력과 내 자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정답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에게 또는 교회적으로 많은 실수, 많은 실패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네가 가진 자원이나 네가 가진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네가 가진 자원과 네가 가진 그런 능력 가지고는 네 인생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수, 실패, 이런 아픔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건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의 성취가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어떤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뭡니까? 영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새 영,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막 각서를 쓰고 뭐 구호를 붙이고 그 구호를 큰 소리로 외치고 나는 새롭게 살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 거야, 나는 이번에 승리할 거야,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살리라, 그거 작심삼일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아멘. 이 내 지체 안에서 말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엉뚱한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과 싸움을 하는데 결국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뭐예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 자신에 있는 그런 죄, 내 자신의 악에 대한 그런 책임 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 뒷절에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최고의 석학입니다. 신학 박사예요.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천국, 삼천천 천국까지 갔다 올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신령한 체험을 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지성과 영성을 구비한 아주 균형 있게 지성과 영성을 갖춘 그런 보기 드문 실력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력자가, 그 대단한 분이 오호라 나는 어떠한 자이다. 곤고한 자.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내 힘과 내 자원, 내 실력 가지고는 진짜 안 되네요.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나는 거룩하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주님의 신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정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 안에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또 죄를 짓게 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한 해의 끝자락에 선 연말연시를 맞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이미 자유롭게 되어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죄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정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거 이겁니다. 우리 알아야 될 거 이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요. 그래서 죄의 몸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게 종노릇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면 앞으로 못 박히게 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못 박혀버렸어요. 죄의 몸이 앞으로, 그러면 죄의 몸이 앞으로 서서히 죽을 것이다. 아니면 죄의 몸이 이미 죽어버렸다. 어떤 거예요?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죄의 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함께 못 박혀버렸다. 할렐루야. 이거는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신비의 연합이에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건 뭡니까? 세례받는 건 물에 잠긴다 그래요. 세례받을 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2000년 전에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다른 종교 완전히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 죄의 종에게 정말 굽신굽신하는 죄의 종이 되었듯 살았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럼 뭐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 맞습니까? 아멘. 아멘. 모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덩어리였던 나 자신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덩어리였던 우리였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역시도 못 박아 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이미 끝장나버렸다.
이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이제는 외치고, 정말 외쳐야 될 것은 벽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해서 크게 붙이고 외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외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변화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이때부터 일어나요.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제부터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 원래도 힘들었지, 원래도 많이 넘어졌지, 많이 실패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인 거야. 이제는 너의 힘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힘으로, 즉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 그러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변성조 목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은 거 맞습니까? 아멘. 이제 죽었어요.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이제 하지 말고 죽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죽은 거 맞습니까? 네,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 일어납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에 이제 오늘 송년 주일을 맞아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볼 것, 정말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새롭게 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이런 말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죽어버렸죠. 내가 죽었으니까. 이걸 인정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기독교의 첫 발 뭐예요? 이렇게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합시다. 여러분 죽은 거 맞습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만약에 아직도 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 연말에 죽으시길 바랍니다. 이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이번 연말에 죽으시고, 아니 뭐 나중까지 갈 것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도 불쑥불쑥 깊숙이 감추어진 것이 뭔가 불쑥불쑥 일어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데 죽어야 돼요. 이것을 처리를 안 하고 새해를 맞이한다, 달력을 쭉 찢어버린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순간순간 내가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달력만 새롭게 넘긴다고 해서, 그렇게 새해를 맞는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듣고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그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올 한 해 가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서 그냥 웃어버리십시다. 웃어버리십시다. 울지 말고 웃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정말 실패하고 실수하고 정말 죄덩어리인 내 자신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자신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야, 그렇구나. 너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너 드디어 약해졌구나. 이젠 내가 너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죽어야 합니다. 바로 옛사람, 하나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은 사람의 영을 말해요. 사람의 영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속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생각의 중심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새해가 바뀐들, 아무리 달력이 바뀐들 우리 인생 여전히 조금도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바뀔 때 우리는 삶은 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속생각, 어쩌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 축복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철학자 중에서 비트겐슈타인, 이 발음도 잘 안 됩니다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비트겐슈타인. 이분은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의 이 분석 철학입니다. 분석 철학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존경받을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대단한 부잣집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살던 오스트레일리아에 그의 자기의 재산,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금 1.7톤을 그렇게 헌납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1.7톤 같으면 요즘 한 1,000억도 넘잖아요. 그런 이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과 너무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비참한 현재 상황을 순식간에 깨트리고 싶다면, 자신의 처한 이런 비참한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깨부수고 싶다면 힘들었던 과거와 작별을 하라 그랬어요. 힘들었던 과거와 작별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깨트리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싶다면, 새롭게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힘들었던 과거와 작별을 구하라는 겁니다. 과거와 작별을 구하라.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우리의 과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그런 인생, 과거에 그래 묶인 그런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면 옛사람과 완전히 작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자, 이와 함께 그분은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싶다면 자신이 보고 듣는 말의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면 자신이 보고 듣는 말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이야, 이건 너무나 대단해요. 보고 듣는 말의 내용을 바꾸라. 오늘 말씀처럼 너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듣는가,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가, 이 말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많이 듣고 보고 듣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 참 요즘은 유튜브가 이게 너무너무 이게 활성화되어 있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또 TV를 보고 그리고 휴대폰을 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참 뉴스를 참 많이 보는 편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뉴스는 그냥 1시간, 2시간 훌쩍 가버려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많이 끊었습니다. 웬만하면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책을 보려고 하고 또 다른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죠. 여러분 이런 것도 해야죠. 완전히 삶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알게 모르게 달라집니다. 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이 삶의 내용을 매번 똑같은 거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번 똑같은 거 봐서는 안 된다.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하루 종일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누구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하루 종일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막 대화하고 혼자 내 생각하고 혼자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혼자 막 벌벌 떨기도 하고 혼자서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먹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형통케 되어지고 평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은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하는 의미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할 때쯤이면 연말이 되면 꼭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나와의 관계가 좀 불편했던 그런 지체들을 부른다는 거죠. 나와의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나눠주고 꼭 안아준다는 겁니다. 나와의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꼭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서 선물을 주고 안아준다는 것.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 해 동안 있었던 거 다 털고 가자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이나 가까운 개울가에 가서 주머니 속에 있던 것까지도 주머니 속에 있던 이런 주머니 속의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일리가 있고 너무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 세계의 그런 기업과 경제의 그런 아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전 세계의 그런 노벨상 최고의 많은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적인 지혜 때문에 하나님 가르쳐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줍시다. 다 털고 갑시다. 시작. 다 털고 갑시다. 네. 훌훌 털어버리십시다.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아픔도 수치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 그런 실패도 아픔도 다 털어버려.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네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 입자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입으라. 새 사람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3장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옷 입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입었던
잠옷들 다 벗어버리자. 잠옷들 다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죄 짓고 매일매일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들, 그거 의지하지 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붙들림바 되어진 예수의 생명,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참 너무나도 다사다난했지만 대과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인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벗어버려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쩌면은 참 오판하고 그리고 죄지었던 그런 나 자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